할렐루야. 찬송가 61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15장입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소.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과 일들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주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비록 지금 나의 삶이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와 겸손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기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78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시편 78편이 상당히 깁니다. 시편 78편이 72절까지 있거든요. 좀 길기 때문에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시편 78편의 말씀을 읽고 또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78편 1절부터 25절까지도 꽤 길죠.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제가 읽고요. 25절까지 교독으로 읽죠. 아삽의 마스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그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표제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아삽의 시를 살펴보고 있어요.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의 시가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78편은 특별히 아삽의 시 가운데서도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앞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마스길이 뭐라고요? 교훈의 시라는 것이죠. 깊이 묵상하고 사색하는 것을. 마스길은 뭔가 풍요롭게 하다, 풍성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고 깊이 생각하다, 깊이 고민하다, 묵상하다, 어떤 지혜롭게 하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스길은 지혜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 지혜의 시라는 제목에 걸맞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여기서 내 율법이라는 것은요
지금 시인이 하는 말인데 시인이 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것 아닌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내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내가 받아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며 내가 증거하는 복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내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받은 율법이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율법이며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율법. 그것을 들으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그 율법을 말하며 증거하는데 그 말을 들으라라는 것이죠.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는데 메타포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는 그냥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을 비유로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경험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전에 겪었던 그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비유로서 교훈으로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사건이 그냥 과거의 사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사건이 과거의 역사가 비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말씀과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옛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이제 시인은 내가 드러내려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그 비유를 이야기하지만 그 비유에 담겨 있는 그 교훈과 그 의미를 지금 내가 드러내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듣지 않고서는 알 길이 없고 듣고 배우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들어서 아는 바이고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나보다 먼저 믿은 자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듣고 우리가 배운 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내가 지금 증거하는 이 말씀, 이 율법과 이 율법의 교훈은 내가 들어서 배웠고 내가 안 것인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듣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자손이니까 지금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말할 때 그 조상들이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조상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들로 후대에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것을 알려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과 그 놀라운 일들을 후대에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운 자들이 그 말씀을 후대에 전하고 그것을 가르침으로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이어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명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이고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VBS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이죠. 우리가 듣고 배운 바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해야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며? 하나님께 두며.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며 전하게 하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소망을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잊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의 계명과 주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옛적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근데 그 조상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근데 그들의 조상들은 완고하고 패역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였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였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오늘 시인은 시편 78편에서 이제 길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비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메타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 그냥 역사적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요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패역하고 완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그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미이고 오늘 시인은 그 교훈을 지금 이 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며 전하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 완고한 세대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또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시편 78편에 나누어서 보겠지만 그리고 아삽의 시를 보면 이 아삽이 다윗 시대에 그 찬양을 인도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다윗의 왕권을 그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족속들이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항했던 것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이게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큐티를 하거든요. 큐티 책이 생명의 삶으로 하는데 그 생명의 삶을 우리 아이들하고 가끔 같이 이렇게 나눠서 묵상을 합니다. 저녁 때 시간이 될 때마다. 근데 그 요새 사무엘서 내용을 보면 그 다윗의 왕권을 북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에브라임 자손들이 인정하지 않고 반항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에브라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리고 유다와 다윗의 왕권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 78편에 나오죠. 근데 그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에브라임이 자신들이 제비 뽑아서 얻은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전쟁에 임하지 않았던 그 에브라임 산지를 가서 점령하고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니까 누가 대신 나가요? 갈렙이 나가잖아요. 그 산지를 하나님께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었고 활을 가졌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에브라임 지파가요 아마도 상당히 숫자도 많고 강성한 지파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 그랬을까?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를 지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그 애굽에 살면서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얼마나 강한 힘과 주도권과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 근데 그들은 힘이 있었고 그들은 무기가 있었지만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과 그 기이한 일을 그들이 잊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근데 그것을 잊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지 않던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다라고 13절부터 쭉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사건을 지금 쭉 설명하는 것이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물을 벽과 같이 쫙 쌓으시고 그 갈라진 물 사이를 그들이 지나가게 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하나님의 반석을 쪼개 그곳에서 깊은 곳에서 물을 나오게 하셔서 그들이 목마름을 죽이게 하셨지만 그리고 그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지만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저버리고 범죄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 있어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에게 마실 물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맛있는 음식이 없냐고, 더 우리의 배를 배부르게 할 음식이 없냐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식탁을 배불리 채우시고 먹이실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시험하며 그 하나님을 원망하였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훈이고 비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이 마실 수 있도록 그들의 목마름을 죽여주셨는데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능히 떡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백성된 우리를 위해서 고기도 먹이실 수 있을까? 그러실 수 있겠어? 라며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이 아니하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공급하여 주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며 원망하며 더 많이 달라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원한다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오늘 2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세를 따라서 이 광야에 나왔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안 믿어? 하나님 믿어.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바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 자신의 육신의 배를 채워줄 것들, 그 음식과 세상의 것들과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채울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았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탐하였던 그것들을 의지하였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먹을 것을 달라, 마실 것을 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와 같이 내려서 그들로 먹게 하시더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반드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늘 양식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며 우리를 먹여주시기를 원하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그 백성에게 풍족히 주시고 우리를 배불리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일 모레 또 계속 이어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내려주셔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지만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늘을 여셔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언제까지 이 만나만 먹고 있겠냐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것만 먹겠냐.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와 부추와 향신료와 그 자극적인 음식들을 달라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그들이 부르짖는 그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양식을 내려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만족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위로와 만족을 얻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없어. 힘들어. 이게 뭐야. 난 이걸로 만족할 수 없어. 근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과거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듣고 배움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나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 파를 보라 길쌈 수거 안에도 솔로몬의 입을 넣어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어디 사랑하는 처녀들의 잎이 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이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비유의 말씀임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 가운데서 교훈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뉘우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만하고 패역하며 완고한 모습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앞에 완고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힘쓰며 그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반응케 하시고 주께서 하늘을 열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하늘 양식에 만족할 수 있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우리의 영육을 충만히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을 여름성경학교 BB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후대에게 하나님 우리가 듣고 배운 주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해서 출타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교훈을 이 비유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듣고 깨달아 알며 그 가운데 참된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가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여 내셨지만 그들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며 원망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패역한 백성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육신의 만족과 나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여기며 나 자신을 위한 도구로서 내 자신의 영역 정욕과 나 자신의 물질을 나 자신의 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하늘을 여시며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늘 양식에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만족하게 하시고 그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을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BBS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어린 영혼들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케 되게 하시고 전달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먼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시간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삶으로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의 영을 바르게 하나며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전사님과 교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겸손의 영을 부어주시며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먼저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지체들 하나님의 저들의 가족과 자녀들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며 고통받는 이들 마음의 상처로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며 상하여 있는 이들 주님을 멀리하며 떠나가 있는 이들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로 나와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오고 가는 일정과 한국에서의 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와 함께 늘 동행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의탁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먹이시는 그 하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